해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무언가 모를 기대감과 낭만이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데 학창 시절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성탄절 하면 언제가 생각나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때가 초등학교 6학년 신세계를 경험했거든요. 무슨 신세계냐? 성탄 이브 전날 밤에 중고등부의 선물 교환과 레크레이션. 지금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옛날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나 저보다 선배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선물 교환식. 6학년이라고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중학생 된다고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이렇게 꿈꾸던 그 신세계를 갔습니다. 네, 다들 어느 정도 공지된 금액, 예를 들면 5,000원 당시에 5,000원 한도에서 이쪽저쪽으로 해서 선물을 사오십시오. 선물을 많이 사왔어요. 당시에는 이제 양초를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지금은 양초가 별로 필요 없는 시대인 것 같지만 디지털로 된 것도 있잖아요. LED도 있고. 근데 그때는 양초가 참 많은 또 그 쓰임새가 있었기 때문에 양초를 사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양초를 산 적이 있고요. 근데 그래서 한 5,000원 이쪽저쪽에 선물을 사서 포장해서 가면 이제 이름을 넣고 번호와 이름을 그리고 그 선물을 두 사람이 뽑습니다.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뽑습니다. 한 사람이 뽑아서 어떤 번호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번호에 해당되는 선물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물을 가져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나오게 해서 짝을 이뤄서 한 팀으로 이제 나중에 하는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죠. 별거 다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거의 한 50명 있었을까요? 50명, 한 40명 이상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 많이. 그때는 오히려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별거 한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제가 그때 청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날 뭐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낭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낭만이 또 뭐가 있냐면 지금은 또 하는 교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탄 이브에 새벽송을 보는 그 새벽송 하면 또 낭만의 거의 정점입니다. 정점. 눈이 오거나 뭐 바람이 불고 추워도 그 사람들이랑 짐 하나 이렇게 산타크루스 얘기하듯이 어깨 짊어지고 막 아파트면 아파트, 일반 주택이면 주택 앞에서 정해진 시간 어느 시간대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 하나님 그 찬양 부르고 있으면은 이제 주무시던 분들도 나오시고 또 준비하신 분들도 문 열고 나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과자 같은 거, 빵 같은 거 이런 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어요? 그 새벽송 돈 사람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그걸 가지고 다음 날 유초등부 애들 예배 드릴 때 간식으로 봉지에 바리바리 싸서 줬죠. 참 그때에 새벽송 들고 나서 먹었던 사발면 그 사발면보다 맛있던 사발면을 이렇게 성탄절을 앞둔 교회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죠.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을 해서 밖에서 뭘 하고 활동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또 할 게 많지요. 근데 지금 이제 사는 학생들은 지금 그때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비교를 딱 해봤을 때 낭만이 있어요.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라고 혹시나 생각해서 기대할지는 몰라도 교회에 가서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면서 함께 기쁨 나누는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청년들이 많을까 했을 때 아쉽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의 우리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날이든 아니든 성탄절이라는 것은 그 날은 굉장히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어야 됩니다. 왜요? 그 성탄절 누군가에게는 그냥 크리스마스라는 말, 일부러 성탄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탄하면 뭔가 기독교적으로만 정해진 날 같이 보이고 크리스마스 그러면 뭔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성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우리 죄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며 보내는 날입니다. 기념하며 보내는 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굉장히 의미 있고 특별한 일이죠. 무엇보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 피로 단번에 씻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탄생은 우리가 마냥 그냥 박수치면서 기쁨으로만 맞이하기에는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로 다가옵니다. 특별한 일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다른 이들의 탄생과는 다르게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예수님. 물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시간은 다 특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탄절을 앞둔 이제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특별함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예수님. 그 탄생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사실이 특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 속의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라고 이렇게 선택형을 주고 고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이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모라고 해서 아주 극진히 섬기죠. 기도도 하죠. 기독교랑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다,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또한 사람을 대표한다 라는 점에서 신과 같이 추대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수태고지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천사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오늘 부분의 이사야의 예언과 말이 구조가 같죠, 그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굉장히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이유가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에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나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못했을 뿐더러 남자와 동침을 해본 일이 없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언된 말에도 누가 잉태한다고 했어요? 누가? 처음. 이 예언의 성취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예언의 성취가 되려니까 막상 되려니까 뭔가 애매합니다.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갑자기 아이를 잉태한다는 말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마리아라는 여인은 또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어떤 그 여인이냐면 특출난 것이 없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출신은 또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시골 처녀예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인식에,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에 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무시당하는 동네였어요. 아주 평범한 동네예요. 요한복음 1장 45, 46절에 빌립과 나다나엘,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 그 둘이 대화하는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1장 45,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어떻게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라고 곰곰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지역이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마리아.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마리아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해보십시오. 예수님 태어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겠죠. 당연히 예언의 말씀 믿는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결국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마리아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1장 38절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했다고 한다. 우리가 먼저는 마리아의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발견합니까? 두 글자. 희생입니다. 희생. 처녀인 마리아에게 전해진 곧 자신이 잉태할 거라는 그 이야기. 여러분 사실상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마리아에게는 몹시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의 관습과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오해해서 율법적으로 넘기게 되면 꼼짝 못하고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근데 다행히도 요셉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도 전에 잉태된 것으로 확인돼요. 큰일 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요.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다. 근데 상황적으로만 보면 요셉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마리아에 대한 일을 가족들이든 누구에게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했어요. 말씀드렸지만 요셉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사자가 뜸에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해주고 다행히도 요셉마저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뜻을 보면 원죄,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죄가 없는 의인인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몸으로 나셨다는 사실을 그 표징이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 현실적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큰 희생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 요셉 기가 막히죠. 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어디 TV 같은 데 나오면은 외도 해갖고 헤어지고 추적받고 이런 일들이에요. 결국 자기 아내 약혼자인 마리아가 벌써 잉태를 하게 된다. 동정녀 임신 물론 사자를 통해서 꿈에 들었어요. 아멘 했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어쩌면 평생 숨겨야 될 비밀이에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믿습니까? 요셉 이야기했지만 안 믿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임금님이 당나귀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의 희생도 희생이지만 요셉은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며 살아야 될까? 대단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희생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하나의 희생을 보죠. 대단한 희생. 누구의 희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희생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국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희생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마리아와 요셉의 희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들처럼 굉장히 설명하기 애매한 일들이 많이 있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애매한 일들이 있죠. 슬프고 외로운 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처럼 가족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마치 마리아가 느꼈을 삶의 애환과 같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아멘했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애환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희생을 요구받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일들을 통해 결국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건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셨던 희생, 우리 또한 그 희생을 감내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내하고 희생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장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한 번뿐인 인생 왜 그렇게 살아? 나는 희생하며 살기 싫어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잘못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중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감내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분명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결국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4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주다. 아멘. 희생을 감내한 마리아의 기쁨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외침이 안 나와요, 그죠? 쉽지가 않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한 그분이 사랑하셨던 세상을 위해, 또한 희생을 감내할 때에 하나님 주신 귀한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특별해요. 우리에게 희생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특별한 예수님, 그 탄생은 어떤 것이 특별할까요?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했다는 사실이 특별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했다. 여러분, 성경 퀴즈 문제 중에 저도 성경 퀴즈를 많이 풀어보고 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속기 쉬운 문제가 몇 개가 있는데 OX 퀴즈를 할 때 예를 들면, 자, 요나는 고렙에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맞으면 O, 틀리는 X 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틀리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럼 답이 뭘까요? X죠, 그죠? 고래배 속이 아니죠. 큰 물고기죠. 근데 사람들이 왜 고래라고 처음 생각했을까? 심지어 저 어렸을 때 그 잘 모르는 교사들이 요나에 대해서 성경 공부 가르칠 때 고래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만큼, 살아있을 만큼한 그 동물이, 바다 생물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죠, 그죠? 고래 생각나요, 그죠? 어렸을 때. 그리고 더욱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굳이 얘기를 안 들어도 교회 선생님들이 환경미화를 할 때 요나 이야기를 환경미화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동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고래가 생겼어요. 고래를 그려놔 이렇게. 그러면 고래인 줄 알죠. 성경은 큰 물고기. 근데 이 문제와 견줄 만한 성경에 위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다. 마지막 오 틀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로 많이 가요. 당연히 동방박사, 심지어 찬송가에도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근데 왜 세 사람이라고 할까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때문에. 이 세 가지 힘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뭐 황금, 유향, 모략 드리고 뒤에 한 사람은 지켜보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근데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뭐 거기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동방 박사들은요 중요한 게 이방인이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인 동방 박사가 유대의 땅에 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에게 행복했다.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증표로서의 별을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 동방 박사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누구를 읽게 하기 위해서 이게 기록된 거냐면 유대인입니다. 타겟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독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독자인데 이 마태복음에 이 동방박사, 이방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다뤘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모든 민족들에게 포함된다. 그 대상은 모든 민족이다.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목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이 찾은 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별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 왔는데 마국간에 말구유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유대인의 왕을 생각하고 왔는데 말구유에 놓여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만약 현실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잘못 찾아왔구나. 잘못 찾아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별이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말구유에 있을까요? 가겠습니다 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게 원래 드라마였으면 맞을 거예요. 드라마로 보면 막장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그런데 더 막장은 뭐예요? 그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래 그 귀한 걸 바치면서까지 그 말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절을 했다. 경배했다. 처녀의 잉태만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말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경배하는 동방박사.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아까는 희생이었죠.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죽은 자까지 살리신 기적을 일으킨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호산나 외쳐대면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고난당하기 전까지도 그분을 따랐어요. 왜요? 왕의 모습이라는 것은 영광 받으면서 자기 능력을 떨치면서 살아가는 위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교만과 권위로서 불림했습니까? 아니, 겸손과 섬김을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탄생 때부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누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런 줄 알아라. 그래서 나를 존경해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너네들도 겸손해라.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겸손함을 소유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였어요. 왜요? 위로받기 위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치료받고 싶어서. 예수님 가까이 하면 회복되니까. 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예수님 만약에 권위에 찬 모습으로 다니셨던 분이었다면 다가올 사람이 없어서 부담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겸손했던 사람들 누구의 모습이 있다고요? 동방박사 모습. 여러분 동방박사가 그러면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편도로 말하면 천문학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식이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귀한 것들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재력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럼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 아실 거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말구 위에 있는 어린 아기, 더군다나 아기 앞에서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앵간한 겸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 근데 왜 하필이면 목자를 물론 그 가운데 있었지만 목자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는 사람들이 동방박사였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이방인이었던 사실. 모든 사람에게 영광받는 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뭐예요? 결국은 부하든지 너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사회적 진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경배하라. 이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동방박사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함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도움이 되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삶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 아직은 이제 우리 두 가족이 함께하는 조촐한 예배의 모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합니다. 무엇보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 보여주시는 희생과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겸손의 모습을 연기하시는 더 의미 있는 성탄 이브. 무엇보다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님은 가장 큰 희생과 가장 큰 겸손의 삶을 보여주려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인답게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희생과 겸손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뜻깊은 성탄절과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